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말씀 앞에 이끌어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5절, 7절, 10절 오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8절, 9절이 같이 보면 좋은데 기억절로는 5절, 7절, 10절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5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본성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려서 하는 기도는 이렇구나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이런 표현 없다는 말씀 거듭 드렸습니다. 그저 주님의 인자를 좇아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매달려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비를 좇아 내 죄과 도말하소서. 죄과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지은 죄를 특별히 말합니다. 폐사라는 히브리 원문 단어인데요. 적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할 때 이 죄악은 또 좀 다릅니다.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다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아온이라는 단어죠. 아온.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죄, 가장 제가 주목하는 부분, 이것은 이제 하타라고 하는, 여기 밑에서 보면 하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어근이 같은데 3절의 죄, 4절의 범죄, 4절의 범죄라고 하는 하타라는 단어로부터 하타 이렇게 파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뜻이 거의 같습니다. 죄는 형벌이 따르고, 그리고 그 형벌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 제물로 속했다. 그 속죄제가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은 십자가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안에는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나 이미 용서하셨잖아요. 속죄 제물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 이상 반복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 죄과를 아오니, 이 죄과라고 하는 것은 1절에서 말하는 죄과하고 같은 단어고, 그리고 주께만 범죄했다 할 때는 이 죄과보다 더 정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빗나갔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눈, 나의 시선이 빗나갔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악은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 원문입니다. 요거는 형용사라서 악한 행동, 이 행동을 꾸며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면 이미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안 하겠지만은 이 속에는 하나님의 품성을 다윗이 분명히 알고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심지어 주께만 범죄했다. 이게 만이라고 하는 단어, bad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영어로 바꾸면 only입니다. only. 당신께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범죄한 것이고 주님께 범죄했다는 것이 주님과의 분리를 뜻하는 것이고 주께서 놓지 않은 손을 내가 먼저 놓았다는 것. 그래서 생명과 분리됐기 때문에 죽은 상태가 됐고 죽은 상태가 된 시신에서는 썩고 냄새나고 구더기가 생기고 당연한 것이죠. 그 구더기라고 하는 간음이 있고 구더기라고 하는 살인이 있었다. 그래서 구더기만 뺀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고,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 구더기는 또 생길 테니까 다시 생명과 연결되는, 주께 범죄한 이것을 회복해서 생명과 연결될 때 새 살이 돋아오르면 구더기는 더 이상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죄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악한 행동만 회개를 하니까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맴도는 것이죠. 단 한 걸음도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계속 맴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1 절부터 4 절까지 다윗의 회개 속에는 죄가 뭔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본성이 이 모양이라서 제가 분명히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성에서 올라오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를 점령하려고 할 텐데 이거 어떡하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도 아시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고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한 거 아시지 않냐고. 그래서 관주를 찾아보니까 지난 시간에 다 여기 지금 욥기부터 창세기 쭉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잠깐 먼저 넘어가면 그래서 다윗이 창조주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주께 매달리는 본성을 창조주께 맡겨드리는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회개할 때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로의 계단 말씀드렸는데 1장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완벽한 사랑 앞에 비춰진 죄인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2장이고 근데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서 몸부림치다가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 잡는 그것이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그 2 장입니다. 그다음에 3장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곧 회개다. 그리고 4장 자복.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본성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다시 반복될 수도 있으니 5장 헌신. 본성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는가? 맡겨드리겠느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하여 시편 51편 5 절에 언급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방법을 창조주께 매달리면서 다윗이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 순서대로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계속 똑같은 자리를 맴돌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들에 대하여 이제 회개, 다시 한번 저를 정결케 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죄를 도말해 달라, 맑게 씻기시고 그리고 깨끗이 제해 달라 이런 기도할 때에 언급이 있었으나 여기서 지금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저한테 굉장히 충격을 주었죠. 아까 우리가 하타 인제 말씀드렸잖아요. 죄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 안에 형벌이 포함되고 그리고 속죄제가 포함이 된다는 거, 그 단어 안에. 그런데 대부분 그 단어를 이 죄를 언급할 때 인용을 했잖아요, 죄를 언급할 때. 그런데 그 단어가요, 여기 7 절에서는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게 지금 한국어로는 전혀 다르죠. "죄 중에 내가 잉태했습니다." 여기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와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 한국어로는 완전히 다른 표현이잖아요. 죄, 정결케 하소서. 이게 같은 단어일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같은 단어예요. 나를 정결케 하소서. 죄를 짓다라는 단어입니다. 빗나가다. 하타라는 같은 단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할 때 그 죄도 하타. 근데 여기 지금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할 때도 하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할 때 그 죄라고 하는 단어와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국어로는 범죄와 정결케 하다 전혀 다른 개념인데 원문을 보니까 같은 단어더라 이겁니다. 하타라고 하는. 저로서는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주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 죄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결케 하소서라는 이렇게 쓰이는 이 부분에 그 단어가 쓰일 수 있지? 그리고선 찾아보니까 여기 기본 뜻이 이렇게 죄를 짓다, 잘못 행하다, 빗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 속죄제를 드리다, 정결케 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같은 단어 안에. 이런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희한한 게 전혀 상반된 단어, 예를 들어 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뭐 우리가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연결이라는 의미가 당연히 담겨 있는데 동시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쪼개지다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한 단어에. 그 같은 단어 안에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눈이고 몸에 달려 있는 눈도 눈이잖아요. 그 발음이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은데 정반대의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단어 안에. 마치 눈이라는 단어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신체에 달려 있는 눈 전혀 상관없는 의미인데 발음은 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의미가 다른데 전혀 상관없는 의미가 아니고 복음적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서로 맺어지다라고 하는 건데 맺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 절이 최초의 언약이잖아요, 원복음. 근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서 뱀의 머리를 밟아서 없애버리고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자, 이 의미인데 그 같은 단어 안에 정반대의 의미, 쪼개지다. 근데 이게 복음적으로 연결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져요. 어린 양이 쪼개져요. 누군가의 생명이 쪼개져요. 그 쪼개지는 걸 통하여 언약이 체결된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 있거든요. 여기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타라는 단어 안에 하나는 죄를 짓다, 하나는 죄를 씻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한 단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말을 만들다 보니까 한 단어 안에 전혀 상반된 두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복음적으로 너무나 조화를 잘 이루기 때문에 누군가의 쪼개짐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는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거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끊어지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니까. 지금 이 하타라는 단어도 범죄하긴 하였으나 그러나 그 죄를 내가 책임져서 내가 다시 정결케 해 줄게 라고 하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한 단어 안에 담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어로만 봤으면 이것까지는 제가 몰랐겠죠. 근데 자꾸 이것저것 다른 번역들을 좀 뒤져보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건 특별한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기 전부터, 심지어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나의 죄를 다 알고 계시는, 내가 태어난다면 어떻게 범죄할 수도 있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구 창조하기 전에 지구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제가 대신 값을 치르겠습니다. 용서가 먼저 주어지고 용서의 계획이 먼저 세워진 다음에 지구가 창조된 것처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저의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에 대한 용서는 다 계획이 있고 이미 용서가 다 주어져 가지고 물 떠다 놓고 우리가 움직이는 데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그 물을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돌아보기만 하면 씻어 주려고. 더럽혀졌을 때 내밀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씻어 주려고. 용서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지요. 우리가 주께 범죄를 했을지라도 그냥 바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께 시선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시선을 놓쳤잖아요. 빗나갔잖아요. 예수께 고정돼 있던 시선이 빗나갔잖아요. 엉뚱한 거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또 이랬네.' 뭐 그러면서 '나는 희망이 없는 인간인가 봐.' 그게 아니고 그냥 즉각적으로 탁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면 된다니깐요. 왜냐하면 이미 시선을 돌린 그 자리에는 물을 떠 놓고 다 이렇게 대기하고 계시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미 정결케 해 주실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가 정하게 될 것입니다. 씻겨 주시면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벌써 결과를 알아요,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하네요. 하나님의 품성을 철저하게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철저하게 알아요. 알고 품성에 매달려서 결과를 이미 아는 듯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복음이었습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즉시 그냥 조금 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라 할지라도 그냥 깨달으면 즉각적으로 바라보면 될 일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죄책감에 눌리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돌아보시면 돼요. 주께서 용서하지 못하고 씻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오늘 7절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10절부터 끝까지 한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